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계절 5월에 오랜만에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있어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년부 어르신들 잘 계시죠? 반갑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 분당교회 가족 여러분과 함께 또 부산교회 가족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참 기쁘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또 전할 수 있어 참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방금 성찬을 나눠준 우리 이경훈 형제, 헌금을 나눠준 이수연 형제, 참 이경훈 형제는 어린 20살의 그 확신이 참 놀라운 것 같고, 우리 이수연 형제는 헌금이 부담해서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변화하는 그런 참 솔직한 나눔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공교롭게도 우리 이경훈 형제 커플, 이수연 형제 커플 부부랑 저희 부부랑 6명이서 우리 주아까지 7명이서 이경훈 형제 집에서 그 전에 식사하고 집에서 참 놀라운 디저트와 차와 함께 놀라운 시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렇게 또 모임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랜만에 왔으니까 제가 또 PPT를 이게 어떻게 조정을 어떻게 하나요? 해 주십니까? 예, 지금 보이시죠? 이게 이제 지난주 한 주 전에 대구와 부산 교회 장년부 어르신들을 모시고 부산 태종대 나들이를 가셨다가 유람선을 탔는데 그때 일부 사진이에요. 이것은 영상인데 혹시 영상 틀어집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대충 그 정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유람선을 탔어. 그때 함께하지 못한 아내에게 보내주려고 제가 한 20초 정도 찍은 거예요. 그런데 분당에 바다가 없잖아요. 바다가 없는 우리 불쌍한 분당의 형제자매들에게 부산 앞바다의 시원함을 잠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예, 이 사진은 우리 지난 2월 달에 부산교회 박일의 캠퍼스 자매가 처음 세례를 받고 우리 부산교회도 캠퍼스 미니스트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고요. 그 다음 이 사진은 저희 숙모님이에요. 저희 개인적인 숙모님이고 부산에 3, 4년 전인가 저희 큰 누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또 작년 말에는 우리 숙모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둘째 누님도 교회에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둘째 누님께서도 우리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나면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정말 이렇게 저희 육적인 가족이 영적인 가족이 되는 만큼 참 큰 기쁨도 드문 것 같습니다. 다음 1년 전 사진인데요. 저기 할머니께서 작년에 99세 때 세례를 받으셨어요. 올해 지금 5월 23일이 우리 이종숙 할머니의 100세 기념 생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100세이시지만 굉장히 건강하시고 약 드시는 거 없고 아픈 데 없어요. 정말 놀라우세요. 모든 예배를 이렇게 유튜브로 함께 하시면서 참 100세 생신을 좀 같이 축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전히 아들이란 제목이고요. 말씀의 포인트는
정말 중요한 것,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탕자의 정체성은 뭘까 하는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여기서 보면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수님과 또 바리새파 율법학자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함께 어울리시는데 그들을 또 기쁘게 맞아들이시는데 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은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나와 다르다.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의 이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세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 비유에는 정말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그 다음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와서 무리하게 재산 분배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제 몫을 챙겨서 아주 먼 지방으로 가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아버지 영향권으로부터 완전히 멀리 떨어져서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기를 바랬습니다. 아버지는 뭐 좀 처음에는 말리셨겠지만 결국은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고 집을 나갈 때에도 억지로 말리지 않았습니다. 내 유산은 내가 죽거든 가져가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렇게 못한다. 내 돈을 가지고 네가 가서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는 것을 내 눈으로 보지는 못한다 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 않았습니다. 또 가정의 규율을 만들어서 네가 20살이 되면 내가 재산을 얼마를 줄 것이고 30세가 되면 얼마를 줄 것이고 결혼을 하면은 그때 집을 나갈 수 있는데 그때는 네 아파트 한 채와 재산 얼마를 주겠다. 대신에 네가 나가서 살 때는 한 달에 한 번씩은 반드시 부모님 집에 와서 찾아뵈야 되고 일주일에 3번 전화해야 되고 그렇게 통제할 수도 있었습니다. 재벌가들 그렇지 않나요? 돈 많은 아버지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돈의 힘으로 아들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가서 자유롭게 살았고 재산을 탕진했고 낭비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시겠습니다. 15장 14절에서 19절.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아멘. 작은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완전히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바닥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는 부정한 동물인 돼지 이야기,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완전히 바닥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돼지가 먹는 먹이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큰 슬픔과 비극을 통해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제정신이 들었다는 것은 그전에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뭔가 홀렸던지 하여간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주식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뭔가에 홀린 적이 있습니다. 한 18년 전에 제가 주식 투자에 홀렸습니다. 6천만 원을 투자해서 7천만 원을 벌었어요. 돈 버는 일이 우습게 여겨지고 이제 평생 먹고 살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때도 기뻤고 일어나서도 기뻤고 주식 시세를 확인하면서 계산기 두드리면서 늘 기뻤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 점에 누군가가 예배 성찬 시간에 성찬을 나누면서 얘기했어요. 자신이 주식 투자하면서 마음도 뺏기고 돈도 잃고 여러분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랬습니다. 제 귀엔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말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너는 잘 못해서 그렇지 나는 달라. 홀렸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번 돈을 다 잃고 제 돈까지 2천만 원 더 잃고 그때서야 제정신이 들어왔습니다. 돈은 돈대로 잃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정말 피폐해졌습니다. 그때 결심하고 그 이후 지난 18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식 투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거기에 홀리지 말자, 마음을 뺏기지 말자는 얘기예요. 만약 우리 중 누군가가 무엇인가 홀려 있다면 어떤 것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어떤 것에 너무나 지나치게 마음을 뺏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멈추어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내 정신이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아들은 바닥에서 깊이 회개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것을 결정합니다. 품꾼의 하나로 서 주세요 라고 부탁하기로 결정하고 돌아갑니다. 15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끼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이 놀라운 아버지로부터 두 가지 관점을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우선순위입니다. 첫 번째는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갈 때도 그렇게 잡지 않았고 나갈 수도 찾으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규칙을 정해서 집에 억지로
있게 하는 것도, 또 밖에 나가 집 나간 아들을 억지로 잡아서 집에 들어 앉히는 것도, 그것보다는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와서 집에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한 집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집에 같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들과 실질적인 관계, 진짜 관계를 가지고 살고 싶었던 거죠. 드디어 당자아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직 먼 거리에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알아보고 달려갔어요. 아직 먼 거리에 있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았다는 것은 아마도 집 옥상에, 시간 날 때마다 옥상에 올라가서 의자에 앉아서 아들이 올 먼 길목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매일을 그렇게 보내시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는 달려가서 아마도 돼지 냄새가 났을 그 아들을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모든 관심의 초점은 어디에 가 있는 것 같습니까? 재산에 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들어와도 별로 개의치 않아요. 이 망할 자식아,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렇게 다 써버렸냐고, 앞으로 평생 네 일해서 갚아라, 이런 거 전혀 거리가 멀어요. 대신 아버지는 그를 측은히 여겼습니다. 영어로 보면 filled with compassion,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버지 마음에 가득 찼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오로지 그분의 아들에 100%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이 일을 통해서 깊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은 우리 오늘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물어볼 수 있으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가족도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소중히 대우받고 있는지, 정말 아버지의 우선순위는, 최우선순위는 정말 아들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느끼고 있는지 조금 겁이 나겠지만 한번 물어보세요. 어린 왕자 책을 번역한 번역가가 이런 해설을 그 책에 덧붙였습니다. 부산에서는 모두가 제 수준을 아니까 제가 이게 설교 예화를 들 때 주로 TV 드라마 예화를 드는데, 이 분당에 올라와야 되니까 제가 책을 2권 읽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다 읽으셨겠지만 어린 왕자고, 또 하나는 톨스토이의 한 작품이에요. 톨스토이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오늘은 좀 있어 보일 겁니다. 이 어린 왕자 해설 뒤에 번역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공들여 일구고 가꾼 것들과만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 관계를 통해서만 자기 존재를 확장할 수 있다. 1만 사람을 알고 지내고 1만 가지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자신이 마음과 노력을 부어 길들인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이란 얘기예요. 우리 주위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건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안에 우리의 마음과 노력을 부어서 만든 관계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와 늘 함께 있는 가족이라도 그 관계에 우리의 마음과 노력을 부어서 가꾸고 일구지 않으면 한 집에 사는 가족도 그리 가깝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당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깨달을 때까지 엄청난 재산을 소모했으나 끝까지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인내로 기다렸습니다. 용서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과의 관계에서 마음과 노력을 부었고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우리 마음과 노력을 부으면서 그 관계를 가꾸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부족하다면 가정의 달 5월부터 더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은 두 번째 책인 톨스토이의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 이반 일리치는 판사였고 러시아의 상류 사회에 진입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을 돈과 지위와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마음에 드는 좋은 집을 샀고 그 집을 더 좋은 집으로 장식하기 위해서 자기가 일을 하다가 옆구리를 다쳤고 거기서 병을 얻어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죽어가면서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뒤늦게 깨닫습니다. 만약 내가 평생 잘못 산 거라면, 그가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생각은 예전 같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문득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그게 진짜 인생이고 나머지는 전부 가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 삶의 방식, 가족, 공적이거나 사적인 모든 인간관계가 전부 다 가짜일 수 있었다. 주인공 이반 일리치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하일의 얼굴을 찬찬히 보았어요. 그 다음 아내의 얼굴을 보았고 자기 방에 들어온 딸의 얼굴을 찬찬히 보았고 또 의사의 얼굴을 보았고 그들의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를 깨달았어요. 어젯밤 생각대로 자기 삶이 정말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위해 살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 가족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공을 들일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탕자의 정체성. 작은 아들은 집으로 들어올 때 자신은 창녀와 놀아나고 큰 재산을 다 써버리고 왔으니까 엄청난 죄책감이 있었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고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가 생각한 자신의 정체성은 큰 죄인이었죠. 그러나 아버지에게 그의 정체성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돼지 냄새를 풍기더라도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그가 재산을 탕진하고 왔더라도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린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아버지의 따뜻한 은혜의 품 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니까요. 탕자의 정체성은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15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형이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죠. 큰아들은 성실하게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러한 삶에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죄인 동생과 나는 다르다. 죄는 벌 받아야 하고 나는 상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형에게는 잘못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기준이 있었고, 그러나 은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형이 결혼하여 나중에 가정을 이루고 아버지가 된다면 어떤 아버지가 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 그의 아내는 자신의 역할을 아주 잘해야 남편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의 자녀는 공부를 잘해야 칭찬을 받을 거예요. 어쩌면 자녀들이 늘 부족감을 느끼면서 뭔가 더 잘해야 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속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에게도 가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도 쉽게 자책을 할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한 집에 살지만 계속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은혜 안에 있어도 그 은혜가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중 많은 사람이 또 그런 생각이 강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8장 11절이 아니라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마무리하겠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정체성은 죄인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아버지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나 우리 잘못을 더 이상 거론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 거기에 대한 믿음이 더욱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우리 모두에게도 다소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3년 전에 저도 잠시 불안장애 증세로 병원 약을 조금 먹은 적이 있어요. 병원의 도움을 잠시 받은 적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최근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가혹한 판단의 기준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자신에게 스스로를 따뜻한 사랑으로 대할 수 있으면 어쩌면 힐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수고하며 애쓰던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기뻐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에게 가정이 있고 영적인 가족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족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지만 마음만큼 그렇게 못할 때가 자주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우리 가까운 가족 관계를 우리 마음과 노력을 부어서 잘 가꿀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